프랑스의 철학가요 평론가인 알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알랭이 책을 썼는데 알랭의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까 두렵고, 혹 내가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바로 이 아굴의 심정과 같은 것이 저는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 상하 강의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많은 걸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 옆에 있는 가난한 나봇의 포도밭을 탐을 냅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걸 빼앗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의 집안이 망해요. 너무 배가 불렀어도 문제고, 그 부르면 자꾸 욕심이 생기나 봐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입고 싶고, 또 가난하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요. 그래서 가난해도 문제가 생기고 배불러도 문제가 생기는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족을 배우라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촌의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자 중에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0절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가택연금이라고 아시죠? 한 집에 갇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고 오는 사람은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필요했죠. 그런 바울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펜에 선물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살펴보면 모처럼 오랜만에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자주 바울을 돕던 빌립보 교회가 웬일인지 아주 오랜만에 이 선물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나를 생각해줘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미안해할까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생각은 늘 했지만, 나를 위해 늘 기도했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몰라요.
편지를 받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너희들이 다시 나를 생각해 줘서 참 감사한데 그동안도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했을 거야. 그러면서 또 11절 초반에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또 뭐냐, 너희들에게 내가 자꾸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참 고맙다 고맙다 자꾸 그러면요,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또 도와달라 그러는 건가? 또 도와달라는 건가? 그런 마음을 하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힘들어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나는 주님이 계시다. 나의 백그라운드에는 주님이 계셔. 내가 의지하는 분은 주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고맙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고맙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서 참 감사하다. 근데 너희들이 못했던 이유는 나를 생각 안 했고 기도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했지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걸 내가 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나는 주님이 계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자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자족이 뭐냐? 자족이란 헬라어로 아우달케스라고 합니다. 아우달케스. 외부 환경과는 별개로 만족한다 그런 말이에요. 외부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만족한다. 그게 헬라어로 아우달케스라고 합니다. 헬라의 철학자들 가운데 스토익주의자가 있어요. 스토익파라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이 바로 자족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족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족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학파가 스토익 학파예요. 그들은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제거해라.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 내 감정을 제거해버려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헬라의 왕이 한 번은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산속에서 통나무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유명하다는 디오게네스를 찾아와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다 도와주겠다.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한 말이 일품이죠. 나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지금 저 햇빛을 조금 가리고 있으니까 그거 조금만 비껴서시면 그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스토익파들이 주장하는 자족이에요. 그들은 인간의 감정을 죽여야 되고 인간의 욕망을 죽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감정 죽이고 욕망 죽이고 노력도 하지 말고 무조건 참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확연히 다른 차원의 자족을 말하는 겁니다. 스토익파에서 주장하는 자족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자족은 다른 차원의 자족임을 아시고 자족이 뭔가를 같이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의 자족이란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라는 빌립보서 3장을 나눌 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 그리고 지금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같은 데를 졸업한 거예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를 아는 거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똥과 같이 여기겠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가 바울에게 생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야. 또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아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는 말합니다. 또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는 열심이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들을 나는 죽이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어. 그렇게 그거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있어야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러죠. 얘기 많이 들었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참 피곤해요. 그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이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어린아이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장성한 자가 되고 보니까 완전히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베스트셀러였던 내리의 노음이라는 책이 있죠. 내리의 노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에요. 그는 정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인류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졸업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취직문이 활짝 열렸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렸어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 그가 몽골에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난하고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선교사로 들어가서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들어가서 대학을 설립해서 그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대학 설립하는 일을 추진하는 그런 사역을 그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힘들게 공부해서 인류대학 들어갔으면 나와서 졸업해서 떵떵거리며 돈도 벌고 뒷가니까 살 건데 왜 거기 들어가 그 고생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 이용규 선교사의 케이스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최상의 가치가 예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상의 가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최상의 가치가 될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자족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최상의 가치가 여전히 내가 꿈꾸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여전히 최상의 가치로 갖고 있는 한은 절대 예수 믿어도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족할 수 없어요. 저도 좀 솔직히 부끄럽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하면서요, 자족하지를 못했어요. 욕심이 많았어요. 늘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합니다. 똑같이 개척을 했는데 저 친구는 몇 명이 모이네, 저 친구는 뭐 예산이 얼마라네,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그리스도이기보다는 남들에게 인기 얻고 싶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목회하지 않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깨닫게 돼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제라도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제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최상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저와 여러분도 자족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자족은요,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 얻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표현해 줘서 감사해요.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게 아닙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그가 갑자기 자족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기적적으로 그가 자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도 그것이 없었는데 경험을 통해 배웠다는 거죠. I have learned, 그렇게 말해요. 나는 배웠다, 자족을 배웠다. 우리 2019년에 자족의 삶을 배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족의 삶을 배워나갑시다. 이건 가난한데 처해보기도 하고 부한데 처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 속에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경험 속에서. 우리 빌립보 지역에, 즉 유럽 땅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거기 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전도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귀신이 들려서 점쳐주는 아이를 고쳐줬다가 이거 웬일이냐, 좋은 일 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덜 억울할 텐데 좋은 일 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왜 감옥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트가 흔들리고
손목과 발목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바울은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게 살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본 거죠. 그래서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옥문이 열려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왜? 죄수가 다 도망갔으면 자기가 책임이니까.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러자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우리의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간수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경험이 저는 바울을 자족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진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기서 육체의 가시가 뭐냐?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왜 그렇게 안질을 얘기하느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꼬꾸러졌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해주는 바람에 눈을 뜨기는 냈지만 여전히 눈이 나빴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찜찜하게 고쳐주셨겠어요? 저는 그 눈 강한 빛으로 말미암은 그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인 간질이 아시죠? 갑자기 막 거품을 부으면서 막 쓰러지고 이상한 행위를 하는 그 간질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간질 환자를 봤어요. 학생인데 다른 아이들하고 다 똑같아요. 멀쩡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은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는데 막 거품을 내뿜고 막 쓰러지는데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우리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 간질이 있으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죠? 이 육체의 가시가 지금 바울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매달렸어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간질로 인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이 간질로 인해서 내가 더 간절히 주님을 붙들게 되고 간질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땡큐. 그렇게 된 거죠. 놀래서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이게 자족이에요. 이게 자족이라고. 놀랄 놀자가 되다 보니까 그냥 다 눈만 말뚱말뚱 뜨시고 가만히 그냥 기겁한 듯이 앉아 계시는데 이게 바울의 자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그런 단계, 그런 수준까지 나아간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자족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족의 삶을 살려면 이런저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까 보니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후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기 원하는 그 기도처럼 너무 풍부해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비천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극기에도 처해봐도 또 풍부에 처해봐도 우리는 그 상태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자족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서부터 경험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본받음으로 바울이 자족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늘 주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늘 주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항상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원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니까, 아, 예수님도 저렇게 사셨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바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주님만이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그는 말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제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본받기 원할 때에 자족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자족의 삶을 배우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바울이 갑자기 뭘 엄청나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족의 삶을 배우고 났더니,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났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어야 돼요. 눈동자가 살아있고요, 삶이 생동력이 넘치고요, 희망이 있고요, 꿈이 있고요, 용기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교회에 떠나드는 사람들이 생명력이 없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들락날락하는 것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명심합시다. 2019년에 생명력 있게 살아가십시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라는 그런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자족의 삶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자족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드립고 끊임없이 예수를 본받으며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족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나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에요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갔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능력의 사람을 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했느냐? 바로 자족의 삶을 통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구나.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